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결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계속 강해해 오면서 우리가 늘 산상수훈을 하면서 그 갖고 있던 어떤 오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경험들과 또 고정관념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경험들을 산상수훈의 일부분의 말씀을 떼어내서 내 삶에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대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것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끼워 맞춰서 그냥 위로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런 오류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인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계속 끝까지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을 풀어주시겠지, 형통케 해주시겠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형통케 되고 성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온전케 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중심 요제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너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의를 행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살아라.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늘 가르쳐왔던 내용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나와 흥정하려고 들지 않아도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한테 뭘 떼쓰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웃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구해라. 그러기 위해서 찾으라.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면 내가 다 너희를 통해서 이끌어 주겠다. 그 얘기를 앞에서부터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과 함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이런 산상수훈에서 쭉 흘러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을까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매치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떨어뜨려 놓고 별개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오해들을 먼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오해가 뭐냐? 좁은 문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좁은 문. 넓은 문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넓은 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입니다. 물론 다른 모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앞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던 무리예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유심히 지켜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했던 바리새인 그룹, 사두개인 그룹, 그런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변화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 결국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안에 서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삶을 비교해서 보이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넓은 문에 속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속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예수님이 좁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들어가라, 이 말이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라고 현재적으로 하는 명령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과거적인 명령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 명령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과거에 이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져 왔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이미 이야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뭐예요?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해놓고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도 좁은 문은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그 율법에 자기들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율법을 뭐예요? 만들어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본질이 훼손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왔다? 넓은 길로만 들어가려고 해왔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 오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는데 이 두 구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시면 지금 이 두 길에 선 자들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갖고 가느냐? 아니에요. 둘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한 길은 나는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문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길은 너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며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길은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인데 그 길이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넓은 길을 이야기할 때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커요. 그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넓다, 크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문이 커요. 그 길이 넓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화려하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폼나다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어떠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을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넓은 길에 들어선 자,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받을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다 받았어요. 왜요? 금식했는데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받아요? 기도했는데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받아요? 구제했는데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챘구나.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임직식을 준비할 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집사 피택이 되고 권사 피택이 되고 장로 피택이 돼요. 그러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조건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봉사한 시간이 얼만큼인데, 나는 분명히 이번에 집사가 될 거야, 나는 권사 될 거야, 장로 될 거야, 이야기를 해. 생각을 하죠. 근데 딱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럼 마음에 뭐가 와요? 실족함이 오고, 실족함을 넘어서서 분함이 오고, 분함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라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 왜 떠나게 될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녀로서 그렇게 좀 폼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교회를 떠나죠. 아니면 교회 분란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의 삶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렇게 걸어가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넓은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래서 이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할 때요, 이 길은요,
생명으로 가는 조건으로서의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에 들어서 있어야 천국에 간다? 생명으로 얻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의 개념을 자꾸 갖냐면 경쟁률을 뚫고 좁은 길을 찾아야 생명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이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에요. 경쟁률을 뚫고 좁은 길을 찾아내서 그 길에 들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자는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느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보니까 늘 영광받기만 좋아하고 초라한 건 안 하려고 그러고 폼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헌금을 드려도 이 생색 나는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헌금을 드려도요, 생색이 나는 헌금이 있고 생색이 안 나는 헌금이 있어요. 그러면 생색 안 나는 헌금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색 나는 헌금만 해요. 헌물도 생색 안 나는 헌물은 교회 안 해요. 큰 피아노, 뭐 오르간 큰 거,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교회에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저거 누가 헌물했어? 뭐 집사가 했대. 대단해, 믿음 깊은가 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거, 이런 것만 헌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삶의 신앙의 흔적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넓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니까 생명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넓은 길에 서 있지 않나? 조심해. 잘 살펴봐. 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어느 길에 계속 서 있어야 돼? 좁은 길, 좁은 문에 가야 돼. 계속 어떻게 돼요? 궤도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궤도 수정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데 죽을 때까지 궤도 수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분별의 어떤 그건 해볼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맺어가시는 열매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데 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면 성령이 맺어가신 열매의 흔적이 없어요. 인내함과 용납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흔적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몸부림과 그 싸움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예배 생활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잘하면 열심히 하는데 잘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기도 많이 하는데 삶 속에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어디 가나 자기가 드러나야지만 하고 세상 속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답다고 칭찬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 라는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 물음을 던져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습성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배 생활은 잘해요. 기도 생활은 잘해요. 근데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은 없어요. 근데 삶이 형통해요. 잘 돼요. 그러니까 부자고 명예도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높아요. 근데 화평을 이루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좀 폼나게 헌금도 좀 팍팍 해가면서 좀 폼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나는 맨날 왜 꼭 이리 지지리 궁상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과연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자문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흔적이
잘못된 걸까? 이 물음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는 거가 세상적으로 형통함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좁은 문에 서 있는지 넓은 문에 서 있는지 이 분별만 잘 가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좁고 협착해요. 그리고 결과적인 특징으로 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찾는 자가 그래서 적어요.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찾는 자가 적을까요? 산상수훈에서요, 이 좁고 협착한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5장에서 사실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정리했죠.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악한 성품을 누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흔적을 통해서 긍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청결하여지고 화평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도 기쁘게 핍박을 그리고 기쁘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팔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당시에 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인 압박, 상거래를 막고 공격하는 이런 압박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가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더 금식하고 더 구제하고 더 기도했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구제하고 그런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요, 주님께 붙잡힘이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로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 이 중심은요, 부자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거고 좁은 길에 서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정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자로 예수 믿으면 넓은 길에 가는 사람이고 가난하게 예수 믿으면 좁은 길에 서 있는 이 관점이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부자여도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가난하여도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부자여도 좁은 길에서 그 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쓰고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예요. 거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영광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떼쓰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큼 막 힘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면서도 넓은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명예가 높지만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도 있고, 명예가 하나도 없지만 넓은 길에 서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심은 부자냐 가난하냐 명예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이 좁은 문과 넓은 길은 그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초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지 나사로처럼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핵심은 결국 누가 천국 갔냐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 갔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가난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여도 그가 하나님으로는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부자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던 자였어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가난한 자는 육신에 가난하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자는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정말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딜 가요?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이 주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넓은 길이 서 있는 자인지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술도 못 마시면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안 마시는지 몰라.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술 먹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여행도 좀 다니고, 응? 여행 다닐 수 있지요. 근데 여행 다니려고 뭐 해요? 새벽 예배 일찍 드리고 여행 가죠. 그리고 꼭 새벽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여행지에도 요즘 전원교회 많잖아요. 여행지 놀러 가서 그곳에 근처 교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즐기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인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자의 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은혜를 믿지 못한 자의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좁은 길에 서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자세에는요, 그런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내가 정말 미성숙해서 아직 이런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내 가슴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성숙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보잘것없다라고, 왜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귀한 자로,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폼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좁은 길의 선자로서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긍정의 힘, 세상에서는 좋다고 말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는 게 있어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하는 긍정의 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틀렸죠. 그거 아니죠. 기독교의 긍정의 힘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긍정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흔적이 바로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형통과 성공과 회복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부단히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